여러분들 추석은 잘 보냈습니까? 이곳에서도 그래도 한국 흉내를 내서 어제 송편도 올리고 차례도 모시고 그래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명절이 도리어 분주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이 다양 시드니이지만은 그래도 몇 분들이 오셔서 우리도 흉내를 내고 알록달록한 떡도 먹고 그래 했습니다. 통도사 감로당에서 이 학인 생활은 계속됩니다. 처음에는 여러 사찰에서 모인 사람들이라 조금은 서먹서먹해도 그 영각 앞에 빨갛게 일찍이 매화가 피는 봄을 맞이하고 또 그전에는 그 곁에 장미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장미꽃 옆에서 사진을 찍어요. 하도 그래서 장미밭이 망가져서 장미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팻말을 붙여놨는데 그 팻말 곁에서 사진을 찍고 그래가지고 주말이 되면은 그 사람들하고 시비도 많이 벌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오면은 저녁 때에 시우남 건너가는 일승교 다리 밑에는 반석이 있어서 아주 물이 맑고 좋았어요. 그러면 몇몇 사람들이 가서 저녁에 목욕도 하고 가을이 되면은 이곳저곳에 달린 감을 따서 고방에 넣어두는 울력도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요 주로 밤은 길고 날은 춥고 하니까 감로당에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고 공부가 제일 잘 되는 계절이 선원이나 강원이나 겨울입니다. 출입을 자제하게 되고 저녁 시간이 기니까 하루 8시간씩 죽비에 맞춰서 글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인 스님들은 글을 많이 읽어서 아주 기도를 잘하고 목청이 좋아요. 또 감로당에서 글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으면은 백안 스님이나 월화 큰 스님이 야단해요. 왜 글소리가 안 나나? 그러면은 강사 스님한테 호령을 치면은 강사 스님이 또 우리한테 글을 부지런히 읽어라. 그러면은 참 고성으로 과음을 지르면서 20여 명이 그렇게 또 말벌집 수지놓은 것처럼 우우우 하면서 다 글을 이렇게 읽고 그래 했어요. 그런데 지문이 13파트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참선에 관한 거, 사중 관리에 대한 것, 또 이식에 대한 부분, 수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선각자들의 좋은 말씀을 함께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그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도 영명연수 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글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이 8가지를 잘 수행을 해야 참다운 불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라요. 한문으로는 팔익성해탈문 8가지를 넉넉하게 골고루 수행을 해야 원만한 인격체도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골고루 배워서 후학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다. 우리가 불자가 됩니다. 제일 처음에 절에 들어가면은 예불을 합니다. 그분께서는 예불을 하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불은 경불지덕이다. 예불을 하게 되는 원인은 부처님의 덕행을 존경하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절을 깎듯이 하는 것은 상대가 지위가 높거나 학덕이 많아서 뭔가 내가 그분을 머리를 조아리고 예를 올릴 만큼 도덕적으로나 이 학식이나 더 크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경을 합니다. 부처님의 높은 덕에 대해서 공경을 한다. 일반적인 말에 복은 금소 한 데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한 마음에서 나온다. 이랬죠. 복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껴 쓰는 데서 나오고 덕은 겸손한 낮춤의 자세에서 덕이 나와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복과 덕을 골고루 갖추신 성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2가지 부분을 우리가 공경하기 때문에 예불을 한다. 첫 번째입니다. 절에 들어가서 얼마 안 되면 누구나 염불하러 갑니다. 염불도 여러 종류가 많지만은 일단 염불을 하게 되는 것은 감불지은이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깨달음을 이루어서 우리들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염불이다.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말이죠. 염불. 그래서 염불을 막연히 소리만 내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내면서 명모를 불러라. 은혜.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아서 길러주신 그 공덕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은덕을 기리죠. 부처님은 정신적인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드린 성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염불을 해야 된다. 소리만 내지 말고 그 소리를 내게 되는 원인이나 그 어떤 생각을 깊이 있게 해서 간절하게 하면은 염불을 하는 공덕이 굉장히 크고 빠르게 우리 마음에 전해질 수 있다. 염불. 그 다음에 얼마 지나면은 보살계 받으러 갑니다. 스님들은 5개, 10개,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여러 가지의 보살 십중대계라든지 많이 받죠. 계를 받는다. 규칙을 지키면서 은행을 조심스럽게 하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겠다고 하는 자기 약속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행불지행이다. 부처님께서 살아오시면서 수행자로서 실천했던 그 행동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 앞에서 약속을 하면서 그 살을 태우면서까지 굳건한 이식을 하는 것을 우리는 계를 받는다 하잖아요. 통도사에서는 해마다 3월달이면 보살계를 받잖아요. 그렇게 받는 것은 부처님께서 밟아오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신구의 삼업을 잘 지켜서 선행을 하고 수행 기도를 잘 하겠다. 그것이 계를 받는 목적이다. 그 다음에 또 경을 외웁니다. 천수경도 외우고 금강경, 지장경, 관음경 각각 그 성향에 따라서 경전을 외우는 것은 명불질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치를 밝히기 위해서다.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치가 지금 말하면은 차를 타고 갈 때에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무슨 이치를 어떻게 밝혔는지 이론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실천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지는 것이 조금 경전을 많이 읽고 하다 보면은 참선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좌선이라고 이제 합니다. 가끔씩 틈나는 대로 명상을 하는 것을 좌선이라고 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 달불지경이다. 부처님의 경계를 통달해 버렸고 좌선을 한다. 경계, 어떤 상태지요.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그 평화로움을 느끼는 그런 어떤 안정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또 한 달, 때로는 3개월 한철 동안에 특정한 장소에 들어가서 좌선을 하게 된다. 어느 정도 그러다가 마음이 잠잠해짐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느낌을 받으면은 참선을 합니다. 참선은 아주 전문적으로 그것에만 매달린 상태를 참선이라 하고, 좌선은 때때로 틈날 때에 명상을 하는 것을 좌선이라고 그렇게 좀 분별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불지심이라. 부처님의 마음에 합해지기를 원하는 불자가 하는 것이 참선이다. 부처님께서 6년 동안 참선을 해서 어떤 마음의 상태에 들었을 것인가? 합불지심입니다. 한층 더 깊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7번째가 그렇게 되면은 이 깨달음을 나름대로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증불지심이다. 증불지도다. 부처님의 도를 나도 증득을 했다. 얻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공부가 깊이 있게 되는 것을 증득이라고 하죠. 두고자 오래오래 관경을 하거나 주력을 하거나 참선을 한 사람들이 한 소식 했다. 그렇게 될 때는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불심에 나도 어느 정도 가까이 갔다. 그럴 때는 이제는 포교하러 나섭니다. 온전치는 부처님처럼 그렇게 복회가 구족하지는 못하지만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처음 들어오는 불자들에게 내가 물으면은 대답도 해줄 수 있고 또 경전이 어떤 것이 빠르게 우리가 불교를 알 수 있게 되나 하면은 내가 해보니까 관경이 좋더라. 기장경을 독송하는 게 좋더라. 그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8번째는 법문을 일러줍니다. 설법을 하게 되는 것은 만불지원이다. 부처님의 원력을 우리도 충만하게 하는 단계다. 이래서 8가지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8을 좋아해요. 여기 시드니 보면은 8번지나 18번지 이렇게 팔자가 드는 번지에 해당되는 집이 나오면은 중국 사람들이 무조건 산대요. 끝까지 손을 들어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8이라고 하는 발음이 굉장히 복덕이 들어오는 그 발음이랍니다. 8. 우리는 4를 싫어하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8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재물이 들어오고 재수가 좋다는 8, 출발한다는 그 발자를 파라고 그래 한답니다. 그래서 8가지를 원만하게 충족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사명이다. 그 중에서도 영명연수 스님은 염불과 참선을 함께 하기를 권유한 대표적인 선사입니다. 비유로 이 한 가지만을 해서 도를 얻으려고 하고 또 자기 힘으로 스스로만의 힘, 참선을 하는 그런 공부는 오로지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해서 깨닫는 게 참선법이잖아요. 그것을 자력 수행이라고 하잖아요. 내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 그것은 마치 옛날에 뗏목을 싣고 내려와서 또 끌고 올라가는데 그 뗏목을
거꾸로 밀고 올라가는 것처럼 힘이 든다. 자력으로 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거기다가 영불, 타력, 관세음보살님이나 아미타불, 지장보살님, 거룩한 보살님들의 힘을 빌리는 것을 동시에 하면은 뗏목을 타고 물에 거스르지 않고 내려가는 것 같다. 물이 많은데 나무를 싣고 올라타가지고, 옛날에 낙동강에 우리 지방에서도 뗏목이 있었어요. 내려가면 물결의 힘에 실려가지고 내려가니까 가만히 있어도 술술 내려가잖아요. 올라올 때는 힘이 들어요. 밀고 올라오면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영명 연수선사가 가장 주창하는 수행법은 자력과 타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아마 그 전에 이 청화 큰 스님이라고 이 호남 지방에서 큰 도인으로 이름나 있었던 청화 스님께서 연불선을 주창을 하셨거든요. 아마 그 큰 스님이 영명 스님의 어떤 수행법을 본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력과 타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수행 방법,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실천을 해 볼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남의 말도 때로는 좀 들어보고 내 말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디 가나 자기 주장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단체에서 이 찬물에 기름 돌듯이 빙빙 돌아다닙니다. 때로는 자기 이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남의 말에도 경청을 하는 그런 원만한 인격자가 되는 것도 우리 불법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8가지를 골고루 수행을 해서 원만한 인격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부처님 법도 남김없이 우리가 정득을 해서 우리 후학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부처님의 대행자가 되어야 부처님이나 보살님들도 우리를 어여삐 여기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들 계십시오.